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야 했던 애굽 땅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에 따라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지혜 아래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도구들도 제작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또한 아울러 사람이 살기에 식수와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과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신의 광야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신앙적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행진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을 향한 길 초입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셨을까요? 인구조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게 배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세울 꿈을 꾸셨어요. 통상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이 출발점이에요. 국민이 없으면 영토가 의미가 없고 주권은 자리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 했다면 당연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순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거룩한 나라, 백성 후보로 세워야 할까요? 능력 있고 당당한 민족을 선택해서 후보로 세우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썩 괜찮은 백성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노예 출신으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마감한 지 이제 겨우 13개월이 되었을 뿐이에요. 1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말 그대로 아무리 늘려도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 습관을 단 1년 만에 벗겨내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몸은 자인이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꾸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눈꽃만큼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셨고 그 실행의 첫 사업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민족을 키우는 방법이었고 전쟁을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겠다는 선언이며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될성부른 떡잎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격도 없었고요. 내버려두면 거룩한 백성은커녕 다른 민족보다 훨씬 한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꿈을 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감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이기에는 모든 면에서 한참 모자라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면 우리들도 감히 이런 대열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주도적으로 뭘 잘 못하고 좀 잘해보라고 해도 방법을 모르며 가진 것도 그다지 없고 겁 많고 소심해서 남이 받는 복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출발선상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은 어떻고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게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구조사를 생각해 했던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세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모르셨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셔서 화들짝 놀라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당시 몇 명이나 되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겨우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자 그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을 정도로 커졌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눈꼽만큼도 자격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16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고생하고 학대를 받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은 처음에 그들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남자애들을 처리하면 그걸로 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의 악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의 숫자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레위지파를 제한 20세 이상의 남자는 총 60만 3,550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이처럼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조금 못났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광야에 들어서서 인구조사를 받고 있는가? 이제 모두 준비를 끝내고 진군을 시작했는가? 가나안에 도달했는가 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음을 믿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47절에서 54절까지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가 계수해서 제외됐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이 한 곳에 세워지면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진을 쳐 다른 지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거룩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충지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는지를 목격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시 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멈추지 않아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